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니까 천국 갈 날이 다 다가왔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창세기부터 딱 펴놓고 사람 이름만 넣으면 거기다 밑줄을 끊는 거예요. 밑줄을 탁탁. 다른 건 그냥 넘어가고 사람 이름만 넣으면 밑줄을 끊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어떤 옆에서 있던 성도님이 신기하잖아요. 옆에서 보는데 성경은 안 읽고 딱 사람 이름만 줄을 끊으니까.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신 대답이 내가 지금 이제 나이도 다 됐고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천국 가면 이 사람들 만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최소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지. 이름이라도 알고 인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름을 이렇게 라인을 치면서 보더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은 참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다 갑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우리 성가대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우리 고집사님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고집사님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처음 딱 만났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 사랑해요. 네, 원더풀이네요. 사랑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딱 만나면 이제 세상 떠나서 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일부에 때 물어보니까 일부에 어떤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다는 그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온 것이 감사하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천국 갔는데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니까. 또 더 걱정되는 거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뭘 들어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누구한테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저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절대로 저를 끼워 넣지 마시고. 제가 세력교육 할 때도 보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세례문답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단 교주 만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이 보이죠. 내가 보입니다. 신앙이 뭐냐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유행가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 거냐 뭐 이런 또 노래가 있더라고요. 유행가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들이 많이 잠겨져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한 샘플로 몇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15장 보면 작은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12절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5절부터 읽었는데 12절, 여러분 성경책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11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본문처럼 형제가 둘이 있을 때 그때 상속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장남에게는 2배를 주고 그리고 차남에게는 나머지를 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남은 장남은 2배를 주고 차남은 나머지 주라 했으니까 차남은 몇 분의 몇을 받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장남은 2배 주고 차남은 나머지 주라 그랬으니까 차남은 몇 분의 몇을 받는 거예요?
똑똑하시죠. 저는 이 계산한다고 한참 바빴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3분의 1 딱 이렇게 하시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대단히 천재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양도할 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사후에 죽고 난 뒤에 정렬을 위한 유언이 있고요, 유언. 또 하나는 살았을 때 재산이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그것은요, 재산권은 가지고 있지만 처분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그 처분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ather, I want right now what's coming to me. 아버지, I want right now. 지금 당장 원합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요? 자기 재산.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내가 이거 처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자식은 무슨 자식? 호로 자식. 어떻게 하세요? 호로 자식. 불효 막심한 자식.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하니까 이것보다 더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몫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을 어기고 그걸 다 현금화시켜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였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쾌락은 만족을 모르잖아요. 결국은 수입은 없는데 계속 쓰니까 그 돈이 남아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파산은 경제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부도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은 굉장히 부정한, 돼지 자체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친다는 일 그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었던 거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돼지들이 뭐를 먹는다고요?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돼지 밥도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 밥도. 여러분, 돼지 밥 먹겠어요?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굶었어요. 제 방에 지엄나무 열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다가 이게 보여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엄나무 열매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거 나한테 선물로 준 건데 이게 지엄나무 열매, 이게 지엄나무, 이 지엄나무 열매. 여러분, 맛있게 보이세요? 맛있게 보이세요? 되게 질기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뭐가 맛있겠어요? 이걸 먹는데 이것도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절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추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When he came to himself. 킹 제임스 버전에는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몰랐다가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죽은 아버지처럼 유산을 탐냈던 것, 아버지의 피땀과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방탕한 삶으로 다 날려버린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자신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무엇이 탕자의 눈을 열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는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머리에 지식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어떤 때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철저히 외로워진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이 될 때 그때가 탕자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을 깨달은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는 모범생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생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또 드러내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적도 없습니다. 철없는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신만이라도 아버지 곁을 지킬 것이라고 결심했고 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생 몫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일하러 갔다가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서 와보니까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자기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까지 신경 쓰는 잔치의 중심에 안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고 또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아버지가 집 밖으로 급히 나가서 큰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하자 권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버지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긋난 길로 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저렇게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저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딱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아들의 문제는 뭘까? 여러분, 큰아들의 얼굴이 어떠했겠습니까?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인데, 저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엎드려 있는 저 사람이 누구겠어요? 둘째겠죠. 탕자겠죠. 그 아등고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죠. 그 오른쪽에 보세요. 그 오른쪽에 보면 불통하게 서 있는 사람 있죠. 불통하게 서 있어요? 빨간 옷 입고. 저 사람이 큰 아들인데 지금 탁 째려보고 있죠. 저 자식 이러면서 탁 때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아들이 동생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은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에게 더 중요했던 게 뭘까요? 아마 살찐 송아지, 즉 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즉 아버지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봐도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옷, 반지, 신발, 잔치 등은 자신이 물려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하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아들 역시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아버지와 함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집 밖에 있었던 아들이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큰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자 그것을 비판하는 바로 너희가 이 큰아들하고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큰아들을 보면서 저거 나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미국의 데이빗 워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두고, 오늘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무신론자 혹은 불신자 혹은 죄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들이 무신론자고 혹은 불신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불신자 그리고 혹은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중심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의 긍휼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관심이 있어요? 자기 꿈, 자기 일, 내 가정, 결국 세상의 것과 사람의 일에 더 우선시하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고 있는 것이 꼭 큰 아들과 같다는 말이죠. 또 큰 아들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겨서 감사하고 감격으로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교회에 같이 있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본문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너무나 무례하고 자신을 당장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과 요구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좀 바보 같습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아들의 잘못을 결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자기 곁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할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는 훌쩍 떠나버린 아들을 울면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안 봐도 흔히 알 수 있는 아들의 실패, 저놈 자식 저렇게 놔뒀다가는 그냥 엉망이 될 거라고 알면서도 그 비참함을 알기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집에 있지 못하고 산모퉁이 길에 길끝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끝에 저 멀리서 터덜터덜거리며 걸어오는 작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종으로라도 살고 싶은데, 그렇게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종으로 평생 아버지 섬기고 싶은데 과연 아버지가 화는 내시지 않을까?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움츠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본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간 것은 스폴저 목사님 말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은 회개 눈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사랑의 눈이 더 빠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어른들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 어른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른이 발바닥을 드러낸다거나 보이거나 뛰어다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경박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달리지 말고 천천히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달렸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서 그를 텁석 껴안았습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아주 귀한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아들 좀 비춰보세요. 아들. 네. 저는 안 비춰도 되고 아들 비춰보세요. 아들 비춰보라고요. 그림만 비춰보세요. 그림만. 네. 거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저 아들의 발을 보세요. 발을.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신발을 안 신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종으로 오게 돼, 종으로.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발에다가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옷이 지저분하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여러분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제 너는 내 집에 상속권이 있는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들이 머리가 다 벗겨져 버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손을 자세히 봐요. 손을. 제가 여러분 손을 자세히 봐요. 손이 똑같아요? 아버지 손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손이 보이세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똑같습니까? 오른손은 여자 손이고 왼손은 남자 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렘브란트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손을 저렇게 그렸을까요? 저게 뜻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어머니 손이에요. 사랑의 손. 왼손은 아버지 손. 다시 얘기하면 부모의 그 사랑을 저 그림에다가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아버지와 어머니 손이 이 아들을 껴안고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파격적인 사랑을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만 저리 사랑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큰아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큰아들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바로 즉시로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말 하셨어요? 얘야, 정말 내 마음 모르겠니? 너가 이해 못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겠니? 너 동생은 좀 멍청하지 않냐? 저렇게 멍청한 애가 돌아왔는데 너가 그래도 좀 이렇게 안겨줘야 되지 않겠니?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될까? 오늘 이렇게 잔치 벌리는 일은 다음부터는 없을 거야. 오늘 한 번만 할 거야. 네가 이해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큰아들한테도 얘야, 내 것이 내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내 아버지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집안에 있는 전부 다 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가장 완전한 문학 작품이라고 극찬하면서 이 부의 초점은 탕자가 아니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인생과 돈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신 아버지, 혹시 문 앞에 와가지고 그냥 머뭇거리다 돌아갈까봐, 그냥 문 앞에서 못 들어올까봐 문 밖에 길가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바로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공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탕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드러나고 알려진 죄인이죠. 그리고 모범생이지만 그 역시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감춰진 죄인, 첫 아들도 우리가 만나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누굴 더 닮으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요, 내가 첫째냐 둘째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첫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탕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초점을 아버지에게 맞추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또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니? 잃었다가 얻은 것 같잖아. 살아남과 얻음에 초점을 두지만 불만이 많은 형은 차라리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쉬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여인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어떨떨결에 우산을 받아든 나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 잠잠코 뒤따라갔다. 그 뒤에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를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러자 나는 아버지의 마중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날도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당연히 마중을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들어선 나는 화가 나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에 우산을 꼭 쥐신 채로 누워 계셨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을 들고 나가다가 그만 몇 박자국 못 가서 쓰러지셨단다.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머니 말씀에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박구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에 허연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이 너무 미워졌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 힘드실 텐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탕자이기도 하고 큰 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늘 아버지의 기대와 마음에 못 미치는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집단한 탕자이든 마음의 탕자이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맏아들처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자녀, 이것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동생, 잃었다가 얻은 동생,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어렵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예배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 방황하며 돌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돌아온 영혼들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잠재된 죄악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기왕에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좀 더 넓은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